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것도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둘씩 한 쌍씩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모든 생물들도 이미 구원의 방주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변개함이 있거나 쓰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더라.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방주는 내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주의 닻이 되고 이 방주의 돛이 되고 이 방주의 키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악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못 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나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막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비가 오네? 비가 좀 세게 오네? 그 정도로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겠죠. 1시간, 2시간 비가 안 멎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비가 안 멎습니다.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먼저 뛰어갔을까요? 방주로 뛰어가야죠. 이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드렸겠습니까?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안 열립니다. 마지막 날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없이 가서 방주에 가서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손으로 두드리고 야단을 할 텐데 그때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후회했을까요? 예? 누가 제일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 방주? 그렇죠. 그 방주 속에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상당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을 때 여러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들어가 봤을 겁니다. 첫째로 호기심 있는 사람들. 제가 짓는다는데 도대체 뭐야 저거? 가서 아마 속속들이 봤겠죠, 그죠? 두 번째 카테고리, 심술 굳어서 노아를 놀리려고 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잘한다 그래 잘 해봐라.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배 건조 기술자가 아니니까 또 8식구만으로는 못 짓잖아요. 여자 4명, 남자 4명인데 남자 4명이 어떻게 그 배를 지어요? 임금을 주고 기술자들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망치질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 배 지은 사람들, 후회 막급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단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홍보관 3층 예배실에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만 싹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일 조간에 홍보관에 있던 사람들 다 구원받고 구원은 끝이다 이러고 대문짝에 나갔다고 하면 누가 제일 후회하겠어요? 예, 뭐 안 오신 분도 후회할 거고, 그죠? 이거 지은 영조건설 기술자들이에요. 저 외벽 친 사람은 그래도 덜 후회할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타일 붙이신 분, 분명히 내가 붙였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겁니다. 그죠? 근데 누가 더 후회할까요? 예배당에 다니기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을. 86년인가 7년도인가 그 홍수가 나서 서울 천호동 잠실 일대 다 물에 잠겼을 때 그 천호동 부근에 살던 장신대 교수님 한 분 댁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저 뉴스에서 물이 넘친다 하는데 물이 들어온다 하는데 순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은 옷채로 물이 그냥 밀려오는 거 보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목숨은 건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말이죠, 그 물살을 헤치고 집에서 나오면서 생각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것저것 챙기고 가는 게 아니구나. 뒤돌아보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러분, 신학 교수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저것 챙기고 가는 것 아닙니다. 뒤돌아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날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갔는데 문은 꽁꽁 닫혀 있다. 그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면서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처럼 모든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도 열리지 않고 비는 쏟아지는데 그 방주 속은 어떤가?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에 공표하십시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죽어갑니다. 그죠? 물이 많아져. 그런데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에 공표하고 연결하십시다.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판은 더 커지는데 방주는 더 올라갑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진 만큼 방주는 더 높아지죠. 더 높아지다 보니까 방주의 밑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며,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방주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방주가 떠다녀요. 온 세상이 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지 이 노아 방주의 심판보다 우리에게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없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은 심판인데 물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올라가요. 더 영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물속에서 다 심판을 당하는데 방주가 떠다녀요. 노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방주가 더욱 높아졌겠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 그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방주로 가서 두드렸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다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높은 데로 올라가고 갔겠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그 지점도 잡혔습니다. 내가 물질로 제일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권력으로 제일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명예로 제일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때 마지막 날 그거 다 잠겨요. 필요 없습니다.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피신한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잠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물이 그 위에 15규빗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5규빗은 6.84m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데보다 노아는 6.84m 더 올라가 있습니다. 6.84m면 그저 뭐 한 2층 높이 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과 노아의 차이는 6.84m 차이인데 그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심판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바다에서 땅 밑에서 터졌던 물, 대기권 밖에서 쏟아져 내린 물, 이 물이 전부 다 땅에 와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6.84m까지 물이 차서 그 물이 120일 동안을 창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다 죽고 없죠, 그죠? 그 모든 세상이 누구 세상이 됐습니까? 노아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아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노아의 세상이 되었어요.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노아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넓은 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이 도대체 얼마나 작기에 좁은 문이라 그러셔요? 그 문 사이즈가 작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리와 역행한다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원한 진리,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갑니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오늘 이 시점에서 누가 더 높고 낮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작으냐,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그날 영화롭게 올라가느냐, 그날 자기 세상을 만나느냐, 아니면 그날 샷 스스로 자기 파멸로 끝나버리느냐, 우리 승부는 그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어느 길로 가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